말씀은 부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인의 부자 인식도를 조사해 보니 일반적인 부자 의식은 한 100억 정도 가져야 그 사람이 부자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인 부자는 한 30억 정도 가지면 부자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과 실질적인 기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한 30억을 가져야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 30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가난하다. 또 자기 위로로는 나는 중산층에 속한다. 위로하지만은 그 마음속 깊이는 나는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끼니를 못 먹고 일자리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가난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인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일도 합니다.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하다. 저 사람보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돈을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 취미 생활하고 문화 생활할 정도만 있으면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살면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소박하게 그야말로 등 뜨시고 배가 부르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이 많은 부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이 물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참 시간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 수 없을까? 이 물질을 놔두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 물질 갖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십계명에 기초한 아주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라고 한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내가 지금 그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 얻기에 또한 부족한 것이 좀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부자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내 손에 쥔 이 물질을 놓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눠준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부담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이제 갑니다. 이 가난 그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과 영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우상과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구락은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기초를 세워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구주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돈이 개입된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돈이 개입돼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고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이 돈이 개입된 이곳에 모든 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은 근심으로써 나를 자꾸 찔른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음으로써 많은 근심이 생기고 이것이 나를 찔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이것을 피하고 너는 의와 경망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자, 믿음의 부자는 거저되나요? 거저 안 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웁니까? 내 속에 탐심, 욕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정욕,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것을 따르는 자는, 탐하는 것을 따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물질을 따라가다가 믿음에서 벗어나 지옥행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냐? 내적인 싸움이에요. 내 속의 탐욕과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속의 탐욕과 욕심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의 구조 속에서, 이 믿음의 구조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않는 부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않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나는 더 가져야 돼. 나는 더 가져야 돼 하면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욕심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나는 저 사람보다 없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상대적 빈곤자요. 지금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는 어떤 부자냐? 자족하는 부자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부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철주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빈곤과 궁핍에도 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사도 바울, 이 사람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공짜로 하나요? 바울이라고 해서 공짜로 밥을 먹여주나요? 바울이라고 해서 공짜로 잠을 재워주나요? 바울이라고 해서 공짜로 뱃삭을 주나요? 뱃삭 없이 타나요? 공짜로 선교여행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돈이 없을 때 궁핍해요. 배고파요. 사람에게 무시당해요. 비천해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좀 헌금을 해서 뭘 먹으면 배부르요. 모든 것을 갖는 것 같아요. 자, 많고 적음에 그의 마음이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내가 돈을 있건 없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족하다는 것은 나는 부자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부자야. 내가 왜 가난합니까? 내가 자족하는데, 내가 내 마음이 행복하다는데 내가 왜 가난해요? 내가 자족하는 이유, 내가 부자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 후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부족하냐고요? 그래서 그는 부유의식을 가졌어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풍부한 의식, 부유의식을 가져서 빌립보서 4장 18절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풍부한지라. 모든 것을 가졌대. 그리고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부유의식을 가졌어.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야. 부유의식을 가져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왜 가난해?
부유의식을 가지며 살았어요. 내가 뱃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뱃삭을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어. 그리고 내가 살 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전세를 내줄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셋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뉴욕의 집값이 얼마입니까? 렌트비가 얼마입니까? 상상을 못할 거예요. 상상을. 예? 원룸에 한 200만 원, 300만 원의 세가 나올 겁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셋집은요, 얼마일까요?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는 셋집에 딱 전세면서 수많은 사람을 다 모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공급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비천에 처한나 궁핍에 처한나 그러나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한 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유머로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냐 물으면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지구 전체가 자기 거니까. 부동산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물질 다 자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독점이야, 독점.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자야, 부자.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 다 아담과 하와 건데 이재용보다 더 부자야. 어? 이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가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부자가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땅을 파는 일용 노동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일용 노동자가 되어서 하루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품삯도 안 나오는, 엉겅퀴와 가시가 있어도 내가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야말로 최고 갑부에서 최고 가난한 자, 땅을 파도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용 노동자보다 못한 그런 처지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피곤하고 죽고 하는 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야. 탐욕이에요, 탐욕. 그는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어. 저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먹는 게 있어. 선악을 하는 나무, 그에서 나온 연악 과실이야. 그러니 얼마나 저게 궁금할까? 여러분, 관심도 없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평소에 지나가면서 그걸 자꾸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랬나 궁금하고, 저거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겼나 자꾸 궁금하고, 자꾸 쳐다보고 미련을 갖고 저거 먹고 싶다, 그러나 참아야지 하는데 그걸 자꾸 쳐다보는, 멀리서 사탄이 다 보고 있다가 슬그머니 다가오면서 유혹을 하는 거야.
아, 저거 봐.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지. 평소에 저거 한번 만지고 싶고 먹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에 누군가가 와서 만져봐. 괜찮아.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하면서 쓱 해서 먹어버린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사탄이 와서 먹어봐 그래요? 그러면 먹지도 않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게. 평소에 자기가 스스로 탐욕의 유혹에 젖어 있었던 거야. 그럴 때 사탄이 와서 응원하고 부추기고 충동하고 하니까 넘어간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평소에는요, 다 가졌어. 저거 하나. 이 욕심이야, 이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야. 100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 못 가지면은 불만이스러운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저주하시고 결국에는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부자들 보십시오. 그대로 감사하면 되는데 저거 하나 더 가지려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다 될 것처럼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00개를 가져도 빌딩 하나가 잘못되면 거기에 그냥 꿇어박느냐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친척도 있었는데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 그냥 그 사람은요, 노는 게 돈 버는 일이야. 놀고 사는 게. 그런데 공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뭐 사장님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공장 하다가 공장에 계속 꿇어박는 거예요. 여기 땅 팔아서 꿇어박고 저기 땅 팔아서 꿇어박고 저기 땅 팔아서 꿇어박고 계속 꿇어박아. 그러다가 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고 저 많이 가진 사람만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다. 예? 저기 벵글라데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뻔했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것만 해도 여러분 부자야. 예?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 볼 필요 없어.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만져보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자야. 응? 가난한 사람은 만지지도 않아 지금. 두 번째,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자가 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벌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구약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요, 다윗 왕과 밧세바라는 여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첫사랑은 미갈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러 왕비를 둬요. 9명의 왕비를 두고 최소한 1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불륜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똑똑한 형들, 능력 있는 형들, 힘 있는 형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온실같이 자란 연약한 솔로몬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왕이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불륜 사이에서 나온 첫 아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셔 버렸습니다. 걷어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 두 번째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왕이 시켜주시고 진짜 왕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다니, 자격이 없는 내가 왕이 되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평생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올렸습니다.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소원을 얘기해봐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와, 지혜도 받았습니다. 물질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아서 영광도 주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서 절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보너스로 그냥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될 텐데 이후에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 사랑 버렸습니다. 첫 열심 버렸습니다. 첫 믿음 버렸습니다. 첫 헌신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탐닉하고 여인의 쾌락 속에 살며 술을 즐기며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내 언약을 버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야,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네 나를 빼앗아 신하에게 준다니까 어떤 놈이 내 나를 빼앗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준다니까 그 신하만 눈 뜨고 있다 좀 이상하면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물질과 영광도 주었지만 그가 물질을 탐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비참한 인생 말년이 되게 해서 마지막에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됐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하라.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하라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 세상 물건을 다 쓸 수 있어? 다 쓰지 못해. 여러분의 돈이 지금 많아.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아우, 저거 좋아 보인다. 딱 샀습니다. 택배요 하고 왔어. 좋다. 제발. 또 텔레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 또 사. 택배요 보니까 좋아. 또 좋은 게 있어. 또 사. 택배요. 또 재보나? 한 방 채워놨어. 한 방을 채워놨어. 입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하고 한 것들 가득 채워놨어. 그러나 계속 사. 언제까지 살 거? 언제까지? 이 세상 물건 다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물건 다 살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못 사죠.
못 사. 죽을 때까지 못 사.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알아.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정말 필요해서 산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냔 말이요. 그거 갖고 1년, 2년 다를 때까지 쓰면 돼. 응? 나는 신발 쓰면 다를 때까지 써, 그냥. 응? 양복도 난 다를 때까지 써.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바지 입은 거, 이거 지금 밑에 다 꼬매서 쓰는 거야, 이거.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이거 안 가르쳐 주려고 내가 그랬지만은, 이거 짜집기야. 나 그냥 저기 찻집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무슨 할 말 있어요? 예. 잠깐만 나 좀 봐요. 그래서 혹시 나한테 또 관심 있나? 그러면 가래기가 찢어졌어요.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지 말이야. 그 바지 오늘 입고 온 거야 지금. 이 세상 외형 다 지나가 버려. 뭐 물건 같은 거 그거 필요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고.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형통한 거지. 쌓아놓고 뭐 그게 부자인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는 어떤 부자가 되느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할 수 있는 거야.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비단 장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단이 장수 왕서방이 돈이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장수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 이 비단은요 당시에 귀족들을 상대한 이 비단이기 때문에 루디아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입니다. 집도 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유럽 첫 성에 도착했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는데 기도처를 찾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길에서 도중에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유럽의 첫 성도가 되었습니다. 첫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큰 집을 오픈을 해서 여기를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처로 만들었고, 그리고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로 지원하고 교회에 물질로 그 교인들을 섬기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루디아는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물질과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구두쇠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라는 것은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탐욕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 탐욕은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욕심 탐욕이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계속해서 비교가 되어야 하니까 현재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수억 소수주 원을 가져도 항상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이 가난 의식을 버리고 믿음의 쌈을 쌓아 내 속에 부여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여의식을 갖고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꾸 비교하고 높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인생 끝날 때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이 살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선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 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 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업을 해서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